네, 여러분,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세 명의 제자들에게 구약 성경에도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산에 내려오면서 나머지 제자들이 있는 장소에 도착하셨어요. 그죠? 근데 그곳에 갔더니 누가 있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누가 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함께 지금 있는데 사람들이 거기를 쭉 둘러가지고 막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웅성웅성 거리고 있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내려가는데 저기에 사람들이 막 엄청 많이 몰려 있어요. 자세히 봤더니 뭔가 큰 소리가 들리는데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논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논쟁이지만 쉽게 얘기하면 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영광 가운데 계시면서 내려가고 있는데, 내려오셨는데, 그곳에 나머지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거나, 뭔가 막 말씀을 듣고 전하고 있거나, 이게 아니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서기관들과. 한참 이렇게 싸우고 있을 때 예수님이 도착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예수님이 도착했다는 것을 누가 알았냐면, 사람들이 안 거예요. 예수님 오셨다! 이랬더니 이제 그 싸움 구경거리 했던 사람들이 이젠 예수님께 달려와서 인사를 해요. 예수님 안녕하세요. 예수님 오셨군요. 예수님 반갑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16절. 보니 예수께서 물으시되 이렇게 예수님이 도착하시고 물어봐요.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냐. 이제 제자들에게 물어본 거죠. 너희 지금 뭐 하는 거냐? 무슨 논쟁을 하고 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이후에 답변이 없어요. 네, 저희가 이러이런 이유 때문에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논쟁했습니다. 이런 말이 없어요. 중간에 갑자기 무리 중에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무슨 내용으로 싸웠는지는 전혀 몰라요. 그런데 예측할 수 있죠. 무슨 얘기일까요? 이 아이 아버지가 뭐라고 했냐면 당신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라고 해서 예수님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제자들이 분명히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는데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걸 본 서기관들이 딴지를 건 겁니다. 야, 니네가 메시아의 제자라고 하면서 귀신도 못 쫓아내냐? 네가 무슨 제자냐? 무슨 능력이 나타나냐? 너네는 뭐 선생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냐? 니네 선생도 가짜 아냐?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귀신 쫓아내지 못한 거에 대한 이 반박과 아마 어떤 조롱거리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한 남자가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17절.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여러분 말을 못한다고 지금 얘기했잖아요. 이 아이가. 근데 말만 못하는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말 못하면 야 예담아 예준아 누구 물어보면 네 하는데 대답을 안 할 때는 말을 못해서가 아니라 잊어버리거나 딴 짓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딴 생각을 하고 있거나 말 안 하고 싶어서 안 할 수도 있어요. 말 못하는 거는 앞에 가가지고 수화를 하거나 뭔가 신호를 하면 됩니다. 괜찮아요. 뭐 못하는 게 그렇게 아주 큰 일은 아니에요. 물론 힘들지만. 그런데 말 못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일이 있어요.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뱉며 그리고 파리에 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라. 네, 지금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너희들 지금 뭐하냐? 라고 했더니 사실 이 사건의 본질이었던 중심부였던 아버지가 나타나서 예수님 사실은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아들이 지금 귀신 들렸습니다. 그래서 말을 못합니다. 근데 말을 못한 정도가 아니라 이 귀신이 아이를 사로잡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이가 아무데나 넘어져서 발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넘어져서 거품을 내고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간질 혹은 이 뇌 질환인 거죠. 그래서 근데 거품을 내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귀신 들렸으니까 어떤 행동까지 더해지냐면 이를 갈아요. 막 거품 물면서 이를 갈아. 이가 막 다 상하겠죠. 그리고 온몸이 뻣뻣하게 완전히 굳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이 아이에게 계속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없었잖아요. 산에 올라가셨으니까. 그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달라고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얘기를 딱 듣고 어떻게 말씀하셨죠? 19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내가 얼마나 대체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느냐. 함께 있을 때는 역사가 일어났죠. 주님이. 근데 주님이 조금이라도 없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못하는 정말 이 불안하고 또 침통하고 침울한 분위기가 계속되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너희를 내가 기다려주고 참아줘야 되느냐.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 없는 세대가 누굴까요? 누구를 지금 지목해서 소리 지르는 거죠? 혼내시는 걸까요?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말할 때 누굴까요? 이 사람들이 제자들?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으니까 제자들이겠죠. 또 쫓아내지도 못하면서 옆에서 시비 걸고 있는 서기관들일까요? 혹은 이 두 부류가 싸우고 있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서 지켜만 보고 있는 무리들? 아니면 이 아이의 아버지? 모두를 포함합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지금 상황이 어때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님 그 제자들에게 데리고 와서 막 수많은 소문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 여러분 9장이면 1장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소문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이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소문도 듣고 막 달려온 거예요. 지금 아이의 아버지만이 아니라 막 많은 사람들이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이의 귀신 들림은 고쳐지질 못한 겁니다. 데리고 와서 뭔가 기대하고 왔어요. 근데 왔는데 제자들이 9명의 제자들이 1명도 못 고치는 거야. 그리고 뭐 하냐면 서기관들이라는 사람들이 와서 뭔가 기도해 주거나 뭔가 할 수 있다고 뭔가 같이 응원해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쫓아내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이 제자들은 그 서기관과 함께 또 싸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지켜보고 있어요. 여러분 어떨까요? 만약 우리가 이 아이의 아버지라면 정말 잔뜩 기대하고 왔는데 못하는 거는 고사하고 지금 자기 아들 때문에 싸우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람들은 오히려 안타까워하는 정도만이 아니라 시장바닥같이 막 구경하고 있어요. 얼마나 절망적일까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엄숙해가지고 조용한 걸로 끝난 정도로도 괜찮은, 차라리 그러면 좀 나을 텐데 막 서로 싸우고 있고 사람들은 구경하고 있고 이야기하고 있고 가십거리가 된 거예요. 자기 아이의 이야기가. 얼마나 비참할 거예요. 이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고쳐질 거라는 그 확신에 자존심까지 다 버리고 쫓아온 거예요. 여기까지. 그리고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고쳐주세요 하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다 알 거 아니야. 지금 이 아이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 사람도 이 아이의 모습을 보고 구경거리가 된 겁니다. 아이의 아버지 것조차도. 근데 아무도 이 일을 해결하지 못했어요. 다 무능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을 거예요. 아, 이거는 할 수 없는 일이구나. 사람이 불가능한 일이구나. 안 되는 거구나. 이건 우리 힘으로 안 되는구나. 예수님의 제자들도 안 되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럴 때가 있지 않나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돈을 의지하기도 하고 유명한 사람을 찾아가기도 하고 지위가 높은 사람을 찾아가기도 해요. 근데 아무도 도와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절망한 적이 있죠. 저는 실제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저를 아시는 분들은 우리 가정을 집을 이사하기 전에 저기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그 작은 보증금조차도 없어서 정말 굉장히 고민할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직장 생활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데 내가 하지도 않았던 문제 혹은 나와 잠깐 연관돼 있는데 나보고 다 책임지라고 하는, 지금 이걸 해결할 수 없는, 오늘 중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손해가 너무 많이 나고 너무 큰 일이 벌어지는데 할 수 없을 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아이의 뭐를 먹이고 먹고 싶은 걸 먹여야 되는 돈이 없을 때,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은데 사람이 없어요. 의지할 사람이 없을 때, 내 힘으로 뭔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들에 봉착했을 때, 그때 어떻게 하죠?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합니다. 근데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어떻게 해요? 절망합니다.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안 되는구나. 이런 걸 경험하면은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낙심할 뿐만 아니라
얼마나 자기가 하찮고 무기력한지를 알아서 우울해집니다. 마음이 더 가라앉고요. 또 이 낙심한 마음이 좀처럼 올라오지 않죠. 그럴 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정신과를 찾아가고 신경약을 먹고 병원을 찾아가서 다른 어떤 몸에 이상이 없는지를 찾아가고 그 다음 또 쾌락을 향해 쫓아갑니다. 아, 이건 내가 지금 이렇게 있어서는 안 돼. 뭔가 다른 걸로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래서 술을 의지하고 뭐 성적인 쾌락을 의지하고 더 심지어는 이 마약까지 손대게 되고, 남의 얘기가 아니죠. 혹은 이렇게까지 아니더라도 다른 것들, 내가 뭔가 중독될 만한, 그게 게임이든 아니면 드라마든 아니면 간단한 취미 생활이라도 거기에 내 생각과 정신의 마음을 완전히 빼앗겨서 마치 여기에 내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 환각 상태에 빠지려고 노력하는 것이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의지하며 살아가요. 사람이든 돈이든 물질이든.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이렇게 해야 될까요? 19절 후반부에 그 답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닥친 문제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돈으로요? 사람으로? 어떤 놀라운 일로? 그건 그 순간일 뿐이고요. 진짜 이 문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지고 벽에 부딪혔을 때, 사방이 다 막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가져가면 돼요. 우리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면 됩니다. 우리의 의지할 뿐이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것을, 너의 문제를 내게로 가지고 오라.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럼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자, 20절.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아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에 데리고 옵니다. 귀신이, 근데 여러분,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아이를 다 데리고 왔거든요. 귀신은 벌써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부터 발악합니다. 예수님께로 데려올 때 어떻게 합니까? 이때부터 아이가 갑자기 그 아이로 곧 즉시 심히 경련을 일으켜 하는지라. 누가요? 귀신이. 발악하는 거예요. 막 자기의 있는 힘껏 또다시 넘어져서 막 발악하고 있습니다. 땅에 엎드려 구르며, 여러분 이제 굴러요. 막 구를 때 지금같이 이런 평평한 바닥일까요? 흙밭이에요. 돌도 있고 거품 부르면서 굴러요. 애가 조심히 구르겠습니까? 막 구를 때 온몸에 상처가 나고 찢기고 이런 모습이지 않겠어요? 얼마나 비참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이 아버지가 아무런 동요하지도 않고 그 문제를 딱 가지고 왔을 때 전혀 이게 동요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딱 그냥 그 한마디를 물으세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어? 라고 딱 물어봤더니 이 아이 아버지가 얘기하죠. 21절. 어릴 때부터냐. 아휴, 여러분, 지금이 아니고 아기 때부터 이랬대. 아기 때부터. 이 아이가 아기 때부터 뭔가 아장아장 걸어 다닐 수 있을 때부터 이 일을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22절.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제가 혜원이가 한 3살 때쯤이었을 거예요. 벌써 한 3년, 4년 전인 것 같은데 아내는 기억합니다. 처음으로 우리 자주 워터파크라는 곳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여기 가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기 삼성과 연관돼 있는. 근데 우리는 그때 표도 없었고 돈도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아내가 다른 이제 우리 선배 목사님 그 교회에 다니고 있었을 때 그 교회에 이 나눔이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한 성도님이 워터파크 이용권 2장을 그 여성 성도들만 있는 카톡방이 있어요. 뭐 나눔을 하는 곳이거든요. 거기에 이 이용권 혹시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쓰세요 했을 때 이게 선착순이에요. 아내가 보자마자 바로 올려가지고 그 즉시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표를 받아서 처음으로 워터파크라는 곳을 저는 생전 처음으로 한번 가봤습니다. 저희 딸도 처음 가본 거죠. 근데 거기가 진짜 크잖아요. 저는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놀아야 되나. 근데 이제 수영장이 있는데 아이들 노는 풀장이 있고 그 옆에 어른들이 수영하는 좀 깊은, 수심이 꽤 깊은 한 이 정도까지 오는 곳이 있더라고요. 거기가 이제 복도 같이 이렇게 중간에 하나가 있죠. 근데 혜원이는 뭐였냐면 유아가 타는 미끄럼틀을 이렇게 탔어요. 몇 번 이렇게 타는 게 재밌죠. 아내는 미끄럼틀 앞에서 앉아 있고 저는 영상을 찍고 있었으니까 잠깐 뒤에서 찍고 있었어요. 근데 얘가 이제 미끄럼틀을 슉 타더니 막 너무 재밌어요. 지금도 그 영상이 있거든요. 근데 딱 내려와서 이제 아내가 넘어져서 이렇게 다칠까봐 받아줬잖아요. 딱 받아주고 놔뒀는데 애가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미끄럼틀로 가나 보다 한 줄 알았는데 갑자기 그 어디로 가냐면 어른들 있는 수영장 쪽으로 가는 거예요.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저랑 아내는 그 짧은 순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애가 빠졌습니다, 거기에. 걸어가서 그냥 빠진 거예요. 그때 그 순간 저는 이제 핸드폰 들면서 아내한테 소리 지르고 아내도 막 갑자기 뛰어가가지고 빠져 있으니까 애가 같이 내려가가지고 들어 올리고 다행히 물을 좀 마시고 막 빽빽 울었죠. 막 놀래가지고. 그때 진짜 정말 아찔했거든요. 한 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근데 그때부터 나이가 들 때까지 이 아이가 몇 살인지 모르지만 매일 매 순간마다 불만 보이면 그 불에 뛰어들고 물만 보이면 물에 뛰어들어서 그러니까 마치 세수하고 있는데도 물에 처박아가지고 죽으려고 하는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 속에 뛰어들었다면 화상 자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을걸요? 불에 뛰어드니까. 아니, 부모가 아이를 돌봐도 24시간 이 아이를 팔짱 끼고 수갑 채우고 다닐 수 없어요. 조금만, 그럼 화장실도 못 갑니까, 부모는? 같이 데리고 가나요? 그렇게 어떻게 살아요? 조금만 한눈 팔 때 어느 순간 막 달려들고 뛰어들고 애가 온몸에 상처, 그러다가 간질까지 일어나지, 구르지, 이도 갈지, 만신창이가 됐을 겁니다. 이 아이를 보고 있는 아빠의 심정이 어땠을까? 이 아이는 정말 아이만이 아니라 아빠도 정말 비참한, 이 가족 자체가 그냥 비참한 삶인 거예요. 절망적이고.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뭐 맛있는 걸 먹으면 맛있겠습니까, 그게? 아이는 저기서 막 구르고 있고 간질을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기분 전환하게 쟤 놔두고 그냥 어디 좀 여행이라 좀 갔다 오자. 여행이 재밌겠냐고요. 지금 불과 물에 막 뛰어들고 있는 애를 보고 어떤 아버지가 기뻐하겠습니까? 무엇이 기쁘겠습니까? 뭐가 행복하겠어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을 딱 보고 뭐라고 하시냐면 벼랑간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물어만 보셨잖아요.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이랬습니다 라고 그쳐야 되는데 말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22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제 아들이 저가 이렇게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 그냥 물어만 보셨는데 그 간구까지 한 겁니다. 이 아이 아버지는.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얼마나 이게 애타겠습니까? 내 아이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래요. 우리를. 이 자녀가 곧 자기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 뭐라고 나오죠?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여기에 이제 간구하는데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 아버지는 소문을 들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니 주님은 간구하는 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내가 누구냐에 따라 상관없이.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내가 누구냐와 상관없어요. 그분 앞에 엎드리는 자는 은혜를 받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엎드렸습니다. 지금 이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위해서 뭐 한 게 있습니까? 전도를 했나요? 주의 말씀대로 살았나요? 주의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살겠다고 뭐 약속했습니까? 없어요. 하나도 없다고. 그냥 주님을 보자마자 간구한 겁니다. 주님, 제 아이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우리가 동일하죠. 우리가 동일해요. 오히려 죄밖에 없는, 죄를 짓고 있는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엎드린 것처럼 그들에게 이 아이 아버지도 예수님께 간구했습니다. 긍휼과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이미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 간구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하는 이 구체적인 결과가 뭐냐면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 아이고 불쌍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하는 그 끝이 결국 도와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다 무능합니다. 그러니 우리를 주님은 도와주십시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렇게 보면 아이 아버지가 뭔가 믿음이 뛰어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앞에 전제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앞 말씀에 성경에 보면 22절에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소문은 들었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본 적이 없어요. 확신이 없습니다. 그저 바랄 뿐이에요. 이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아, 그래, 믿으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모르겠어. 진짜 될지 안 될지. 그냥 확신 없이 하실 수 있거든. 만약 하실 수 있다면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기십시오. 여러분, 이 얼마나 간절한지 알겠죠? 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조차 없는데도 그냥 달려가가지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거예요. 그냥 뭐라도 됐으면, 이거라도 되면 제발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니, 야, 내가 지금 아이의 상태를 물어봤지 언제 도와달라는 말을 하라고 그랬어? 그리고 도와주려고 했는데 이건 뭐 믿지도 않는데 너 안 되겠다. 내가 지금 도와주려고 할 수 있거든이 뭐야? 나 둘 다 안 되겠다. 내가 도와줄 수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나 너 못 도와줘. 믿음이 없이 뭘 도와주냐 내가?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실 수 있다면 도와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 나를 믿는 자에게는 내가 역사한다. 나에겐 불가능이 없다. 불가능이 없다는 얘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전능하신 주님 앞에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거는 그 사람 자체의 믿음이 역사를 발휘하는 게 아니라 믿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모든 일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주체가 누구냐면 믿는 자 자체의 믿음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왜요? 왜요? 이 말이 왜 맞죠? 이렇게 얘기하자마자 이 아이 아버지가 믿음이 확 생겨가지고 예 주님 알겠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 믿음이 있어야 이 일이 가능하다가 아니라 나에게 가지고 온 자,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는 자, 그것을 의지하는 자는 내가 이 일을 이룰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왜요? 24절 읽어보십시오. 이 아이의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해요. 소리를 지릅니다. 절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비명치 소리 지르는 거예요. 네 주님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바로 뭐라고 말해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앞뒤가 안 맞죠? 믿는다고 말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 없어요 주님. 그런데 주님 저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너가 이 문제를 가지고 나에게 오면 내가 역사하기에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아이의 아버지는 믿는다고 했다가 바로 믿음이 없어서 도와달라고 했어요. 절규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믿고 싶은데 못 믿는 거야. 아직 믿음이 없고 뭔가 그 자기의 이 부족함 때문에 한계에 부딪혀서 절규합니다. 이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내가 믿습니다. 근데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큰 문제에 봉착했을 때 신자라고 해서 내가 믿습니다. 네 주님 믿겠습니다 하는데 안 믿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 대답을 듣고 야 믿는다고 하면서 안 믿는다는 건 또 뭐야? 믿음이 없는 거 아니야? 내가 그러냐 아무 일도 해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 얘기를 딱 듣고 절규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그리고 그 즉시 그의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믿음이 없잖아요, 지금.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믿음이 없잖아요. 그냥 뭐 한 거예요, 지금 이 아이의 아버지는. 그냥 주님께 매달린 것 뿐이에요. 주님께 나온 것 뿐입니다. 믿음도 없어요. 그냥 주 앞에 엎드려서 절규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울고 있는 거예요. 주님. 그냥 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5절. 말 못하고, 그 귀신을 꾸짖죠.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아멘. 말 한마디에, 말씀 한마디에 어떻게 했어요? 귀신이 26절 소리 지르며 더 심한 격렬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완전히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됐어요. 완전히 죽어버린 것처럼 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죽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애가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말하자면. 이미, 그러니까 이 죄 가운데서 완전히 귀신에 사로잡힌 아이가 죄로 인해 죽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봤을 때. 그런데 사람들이 봤을 때조차도 죽었다라고 설명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27절 예수님이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이에 일어서니라. 죽은 자를 다시 살린 것과 같은 이 행위를 하신 거예요, 주님이. 왜냐하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거든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거의 귀신 들려서 이 악의 죄 때문에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그러나 다시 살린 거죠. 생명을 주셔서 새로운 존재로 완전히 만드신 것 같은 모습이에요. 이제는 이전과 다른 모습,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지금 살아났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도 이렇게 부활하실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들어가 그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 이미 불가능한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이 28절에 우리가 보니까 이제 집에 들어가요.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살아나서 아이는 아버지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 아이 아버지는 죽고 난 이유가 아니라 지금 현재 살아있는 이때 우리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렸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보면 불가능한 일을 이루시는구나.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안 되는 일을 다 이루어 주신다 이것보다 우리에게 가장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뭐예요? 영원히 구원받는 것. 영원히 죄와 사망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다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 이게 가장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우리 주님이 이루세요. 어떻게 해요?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아니, 믿음이 없어도 믿음을 주셔서 일으키셔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지금 내가 원하는 것,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지금 뭔가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을 먼저 1차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영혼에 관한 문제를 생각하십시오. 이것만큼 중요한 일이,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이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어요. 근데 이 일을 우리 주님이 이루셨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봉착한 문제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가 아니라 그거와 함께 이 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다시 살아나서 온전하게 돼서 살게 된 것처럼 이 땅에서도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2차적으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기억해야 되는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 그런데 지금 내가 원하는 게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 지금 내가 바라는 게 이루어지지 않잖아. 이럴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건가? 주님이 나를 버리신 건가? 내가 죄가 많아서? 여전히 내가 부족해서? 안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장 내가 골몰하고 있는 그 자체 이전에 수만 가지로 간섭하셔서 주셨던 은혜를 기억해 보십시오.
불과 어제까지, 오늘까지, 지금도 누리고 있는 것, 깨닫지 못했지만 어마어마하게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내가 간구하고 바라는 건 이거는요, 우리 주님의 때에, 가장 좋은 때에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동안 과거에 주셨던 은혜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먼 미래가 아니라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런데 지금 뭔가 안 이루어지는 것 같을 때, 믿음이 잃어버린 것처럼 보일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거에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해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정말 말도 안 되는 가장 큰 과거에 주신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는 것. 이보다 더 큰 게 있을까요? 이보다 더 위대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모진 고통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거저 주시고 다 주셨습니다. 이런 우리가 무엇을 받지 못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자, 제자들은 이 사건이 다 끝난 후에 집에서 예수님께 조용히 물어봅니다. 그쵸? 말하자면 된통 이 수모를 당한 거잖아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28절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 분위기가 어떤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딱 일으켜서 제자들은 가만히, 서기관도 아무 말 못해요. 무리들도 다 집에 갑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제자들은 뭔가 이렇게 죄 지은 사람 마냥 와가지고 조용히, 근데 예수님, 우리가 왜 쫓아내지 못했어요? 우리가 귀신을 왜 못 쫓아냈을까요? 이랬을 때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종류가 뭐냐면 이 더러운 귀신을 얘기하거든요. 기도만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뭘 알려주셨냐면 기도가 어떤 효력을 발휘하는지를 지금 알려주신 거예요. 기도는 더러운 종류의 귀신을 쫓아내는 하나님이 주신 아주 위대한 도구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러니까 즉 뭐냐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분은 하나님 자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 시간에마다 올라가셔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죠.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기도를 통해 역사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아, 하나님 아버지는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을 이루시는구나. 첫 번째, 우리의 영혼, 이 불가능한 우리 힘으로 절대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아들의 나라로 옮기셔서 그 나라 백성 되게 하셨죠. 근데 어떻게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갑자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게 아니에요. 누가 이 땅에 먼저 왔어요? 우리나라에? 100년 전에 우리 선교사를 통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순교를 통해서 그분의 전하는 메시지, 말씀, 그분들의 우리를 위한 이 기도를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때 그 당시에 100년 전에는 그분들이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이 편지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 땅에 도착해가지고 그분이 사역을 하면서 너무 안 풀리니까 뭐라고 글을 쓰셨냐면, 이제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기회가 되면 올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어느 누구도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런 아주 정말 주옥 같은 글을 쓰셨어요. 그 글을 보면은 지금 사람들은 나를 이방인으로 알고 나를 어떨 때는 괴물로 보면서 내가 전한 복음을 쳐다도 보지 않고 아주 오히려 위험하게 생각하는, 여기서 대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 원더우드 선교사님의 글이거든요, 실제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정말 효력이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신 적 있죠? 그 예수님께서 정말 들으시고 응답하실까요? 네. 들으실 수밖에 없고 응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가 가지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흠없는 자로 만들어 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는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들으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당장 뭔가 안 이루어질 것 같아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영적인 눈을 떠서 다시 이 일을 행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더 단단하고 견고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게 해 주십니다.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위해서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요. 야고보서 5장 16절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해 주십시오. 의로운 사람이 기도할 때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야고보는 아예 대놓고 얘기했어요. 이 병 낫는 것, 불가능한 일,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 몸과 마음의 병,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죠. 의로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아무런 흠없고 또 죄 없는 자로 여김받은 신자를 얘기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병 낫는 것뿐만 아니라 필요한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 예수님을 통해서 불가능한 일들을 이루어 주셨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한 이 땅에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기도하라고.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잠깐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아이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에게 나갔을 때 안 됐죠. 예수님께서 물어보셔서 오셨는데도 지금 보세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아이가 낫지 않았어요. 그 순간. 그리고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 데리고 오라라고 했을 때도 낫지 않았어요. 그리고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고 말씀하실 때도 낫지 않았어요. 몇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도 낫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고요. 우리 주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 될까? 이제 될까? 이제 될까? 할 때도 안 이루어지는 걸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아이 아버지가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 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할 수 있거든. 믿음도 없어요. 할 수 있거든. 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이 무슨 소리냐? 믿어라. 그랬더니 네, 주님 믿겠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을 보면 정말 놀라운 은혜가 이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싫어서,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간구하고 주 앞에 엎드리면 들으십니다. 어떻게 들으시냐면 오히려 그 사람의 믿음과 상관없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일을 이루어 주세요. 믿음을 주시고 또 별개로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맞아요. 그게 믿음으로 간구해야 되는 게 또 야고보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이미 받은 줄 알고 믿으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없는 자에게도 우리 주님이 역사하셔서 믿음을 주십니다. 믿게 하시고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에게도 이 일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아무 일이 안 일어났나요? 우리가 초신자였을 때, 갓 예수님을 몰랐을 때 주님이 우리의 믿음에 맞게 역사를 이루셨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이 주님의 은혜는 한없이 무한합니다. 한없이 부어져요.
근데 우리가 체감을 어떻게 하냐면 지금 나에게 은혜를 안 주시는 것 같다고 느껴지는 거야. 왜?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이 안 이루어질 때 그때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요. 우리 주님이 더 이상 믿음이 없다고 말하는 믿음이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이 사람을 책망하지 않고 이 일을 이루시는 이 사건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기도하라고.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문제, 지금 현재 해결하기 불가능한 문제들 있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있어요. 정서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 가족의 건강의 문제, 가족의 어려움의 문제, 돈의 문제, 교회의 문제, 집안의 문제, 재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연인의 문제. 이 모두 어떻게 될까요? 내게로 데려오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 앞에 가져갑시다. 가져가면 우리 주님이 믿음이 없을지라도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왜요?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분이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니까.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질책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한 주간도 과거에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주님이 왜 우리 기도를 들으실까요? 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믿음이 없는 자, 죄 많은 자, 또 내 자신을 보면 그냥 한없이 부족한데 자녀니까 이유가 없어요. 제가 그냥 승원이를 봐도 제 딸을 봐도 저희 어머니도 저희를 봐도 저희 아버지도 우리 마찬가지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뭘 한 게 없는데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자녀니까. 그냥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의지하고 그리고 게다가 우리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기도할 때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셨으니 주님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또 믿음이 없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라고 기도하고 우리 교회의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 모두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